제1장 인생의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고난은 삶의 의미들을 수없이 짓이겨 도저히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겠다 싶게 만드는 듯하다. 마지막 순간을 몇 주 앞두고 아버지는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질환들을 한꺼번에 앓았다. 급성 담낭염에 담낭농종, 극심한 좌골 신경통을 치료하는 와중에 우렬성 심부전과 3가지 암이 발병했다. 어느 날 병실로 문병을 온 친구에게 아버지는 물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도 몸이 너무 아파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어째서 이토록 극심한 괴로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일까?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한 그 친구분은 아버지에게 성경의 기본 진리들을 조심스럽게 되새겨 주었노라고 했다. 하나님이 세상에 계속 남겨두시는 건 아직 주위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누구보다 큰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우리 역시 그분을 위해 작은 아픔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다. 마침내 하늘나라에 이르면 온갖 괴로움이 다 치유될 것이다. 친구가 더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전한 이 메시지들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아버지의 신앙을 일깨웠고 아버지의 영혼을 되살려 마지막 날들을 견디게 해주었다. 뼈아픈 역경을 한창 겪는 중에도 목표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독한 악이나 곤경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돕는 기능이야말로 문화가 그 구성원들에게 기여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사회이론가 막스 쉘러는 세계 어디서나 위대한 신앙가나 사상가들의 가르침에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그 핵심을 이룬다면서 어떤 사회든 이러한 사상들 가운데 특정한 입장을 선별해서 구성원들에게 고난과 적절히 마주하는 데 필요한 지침들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들은 특정한 문화가 슬픔과 고통, 상실에 대처하도록 구성원들을 훈련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분석하고 비교해왔다. 그 결과 세속적인 현대의 서구 문화가 역사상 그 어느 문화보다 고난에 대응하는 데 미숙하고 취약하다는 점이 자주 드러난다. 인간은 누구나 세계를 의미 있는 우주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취하려는 내면의 욕구를 쫓아 움직인다.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류학자 리처드 슈에더는 인간이라면 분명히 참담한 현실에서도 깨달음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의 논지도 비슷하다. 모든 문화는 고난과 악의 의미를 부여하는 식으로 인간사를 해석해왔다는 것이다. 고난 자체가 선하다거나 의미심장하다고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버거는 고난의 경험을 쓰레기 취급해서는 안 되며 고통스럽지만 삶을 잘 꾸려가게 하는 뜻깊은 길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이처럼 뿌리 깊은 내면의 욕구가 있으므로 어떤 문화든 구성원들이 고난에 맞서게 돕든가 아니면 신뢰를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든가 양단 간의 선택을 해야 한다. 고난이 그저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경험이 되다가 피할 길마저 없다고 생각하는 희생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주어지지 않으면 프리드리히 니체와 막스 베버를 비롯해 수많은 사상가들이 르상티망이라고 불렀던 깊이 고착된 분노가 심한 증오를 키울 수 있다. 또 르상티망은 심각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학의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구성원들이 상황을 납득하는 데 필요한 담론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통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식뿐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이해도 포함된다. 그런 담론을 통해 사회는 구성원들을 무장시켜서 세상에서 생존이라는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한다. 하지만 모든 사회가 똑같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 서구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고난에 관해 아무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으며 어떻게 고통을 처리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법도 없다. 2012년 12월 뉴타운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며칠 뒤에 모린 다우드는 12월 25일자 뉴욕타임스지에 어째서입니까 하나님 이란 칼럼을 싣고 참혹한 학살 사건에 대한 가톨릭 신부의 답변을 소개했다. 기사가 나가기가 무섭게 반응이 쏟아졌다.
대부분은 부정적인, 정확히 말하면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더러는 윤회의 개념을 들고 나왔다. 이 생에서 당하는 고난은 전생에서 저지른 죄를 갚는 과정이라고 했다. 불교 사상의 뿌리를 두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다른 이들은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내세웠다. 하늘나라에 가면 헤어졌던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으며 그것을 생각하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스토아 학파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뛰어난 사상가들의 논리에 기대어 고난은 인간을 더 강하게 단련한다는 식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반면에 내생 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데서 위안을 얻으려는 사고방식 자체가 고난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는 힘을 떨어뜨린다고 열을 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만이 역경에 제대로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칼럼을 둘러싼 독자들의 반응은 그만큼 현대 서구 문화가 비극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처리해낼 수단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이들은 힌두교, 불교, 고대 그리스 사상, 기독교 등 여러 문화와 종교들을 두루 살피며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았다. 저마다 알아서 제 길을 찾아가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결국 현대인은 선대에 비해 역경 앞에 더 무기력하며 한결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 5 가운데 1명은 촛도를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으며 고작 절반 정도만 10살을 넘길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자식 2 가운데 하나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땅에 묻는 게 보통이었다. 선대들의 삶에는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차곡차곡 들어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요즘 사람보다 더 차분하고 씩씩하게 고단함과 괴로움을 받아들였는지 보여주는 일기와 기록, 역사문서는 너무도 많아서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북유럽 고대사를 연구하는 한 학자는 1500년 전에 살았던 인류가 상실과 폭력, 고난과 죽음에 얼마나 당당하게 맞섰는지를 알면 현대인들은 기가 죽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면 깜짝 놀라겠지만 요즘 사람들의 연약하고 세속적이며 소심한 모습을 보면 선조들 역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서구 사회는 지난 세대뿐 아니라 다른 세계 주민들보다도 상당히 약해졌다.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형외과 수술의 선구자로 인디아에서 의사생활을 시작해 미국에서 마쳤던 폴 브랜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통을 피하려는 사회와 맞닥뜨렸다. 예전에 진료했던 이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안락한 환경에 살면서도 환자들은 고통을 다룰 준비가 훨씬 부족하고 시련 앞에서 한층 심한 충격을 받았다. 어째서일까? 간단히 압축하자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다채로운 답변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인생의 목적이 선업을 쌓아서 윤회와 환생의 고리에서 벗어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깨달음, 곧 우주와 자신이 하나임을 인식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는 문화권도 있다. 더러는 덕성과 고결함, 명예라고 말한다. 또 한편에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은 물론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여기에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다. 이런 세계관들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고난은 사실 삶의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을 모아 강조한다는 점이다. 시련은 당신이 가장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다른 문화들의 광대한 내러티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고난이 그 이야기의 중심 또는 핵심을 이룬다. 하지만 현대 서구 문화는 형편이 다르다.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물질 세계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따라서 행복을 안겨주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거머쥐는 걸 평생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그런 시각으로 보자면 고난은 인생의 불필요한 부분이 된다. 인간사의 중추는커녕 순탄한 인생길에 가로놓인 장애물일 뿐이다. 그런 식으로 삶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고난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거나 축소시켜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피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련과 마주할 때마다 우주의 본질에 관한 스스로의 신념과 상관없이 다른 인생관, 가령 윤회 사상이나 불교, 그리스 스토아 철학,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된 자원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 여기가 바로 현대 세속주의가 다른 신앙이나 문화에 비해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지금부터 몇 장에 걸쳐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리처드 슈웨더는 오늘날 비서구 문화들이 어떻게 구성원들을 도와 비참한 현실에서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전통적인 문화들은 고난의 원인을 주로 영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윤리적인 맥락에서 인식했다. 그러한 사회들이 고난과 악의 제물이 된 사회 구성원들을 돕는 방식에는 대략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일부 인류학자들이 윤리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다. 거기에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 데서 고통과 고난이 비롯된다고 가르쳐온 문화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시각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윤리적인 질서에 따르고 하나님 또는 신들에 복종하면 삶은 순탄하게 마련이라고 믿는다. 고난과 역경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일종의 경고 등으로 본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윤리적인 관점을 고르라면 아마 윤회 사상일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끝없이 환생한다. 다시 태어날 때마다 고난을 비롯해 전생의 업보들을 고스란히 지고 간다. 지금 겪는 역경은 전생에 달려나오는 후식이나 다름없다. 이 생에서의 품위와 용기, 사랑을 지니고 살면 내생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누구든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마지막 한 톨까지 다 갚아야 한다. 가진 죄를 남김없이 다 닦아내야 해탈해서 열반에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자기 초월적 관점이다. 불교 교리에 따르면 고난은 지난날의 행실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욕망에서 비롯되며 그 욕망은 스스로를 개별적이고 독존적인 자아로 보는 망상의 산물이다. 고대 그리스 스토아 학파와 마찬가지로 붓다는 생각을 바꿔서 욕망을 없애는 게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가르쳤다. 덧없는 물질과 인간의 허상을 마음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의 지향점은 온갖 욕구와 아집, 고가 해소되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는 데 있다.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요즘 서구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집단적 노력을 통해 자기 초월을 도모한다. 가족 또는 민족의 유익이나 번영을 개인의 정체성이나 행복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세계관에 기대면 역경이 진정한 당신의 자아를 해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완화되기 마련이다. 당신은 후손과 민족 가운데서 계속 살아 존재한다. 세 번째로는 고난을 운명적으로 해석하는 숙명론적 관점이다. 별자리나 초자연적인 힘, 신들이 정한 불행한 운명, 무슬림이라면 속내를 알 수 없는 알라의 뜻이 삶의 형편을 가름한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지혜와 덕성을 갖추어야만 마음을 다스리고 현실과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고대 북유럽 이방 문화권에서는 종말이 오면 처참한 라그나로크 전투가 벌어지고 신과 영웅들은 마침내 악마들의 손에 죽음을 맞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절망적인 운명에 맞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당당하게 싸우는 것을 더없는 미덕이자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다. 그렇게 살았던 주인공들의 행적은 노래와 전설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된다. 이슬람 신앙도 수수께끼 같은 신의 뜻에 군말 없이 복종하는 자세를 의로움의 핵심 요건으로 친다. 이 모든 문화권에서는 신이 부여한 가혹한 운명에 타협이나 불평 없이 복종하는 것이 최상의 덕성이며 고난에 커다란 의미를 두는 근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원론적 관점을 가진 문화들이 있다. 여기에 속하는 종교와 사회들은 세상을 운명이나 신의 손에 온전히 좌지우지되는 공간이 아니라 어둠과 빛의 세력이 충돌하는 전쟁터로 판단한다. 이 땅의 불의와 죄, 고통이 깃드는 것은 사악한 사탄의 권세 탓이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쟁과 인과관계에 있다. 막스 베버는 설명한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 가득하기는 하지만 세상은 어둠의 오염을 끊임없이 걷어내는 빛의 정화작용을 통해 진보한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러한 개념은 대단히 강력하고도 정서적인 역동성을 낳는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악과 맞서는 싸움의 희생자로 인식하고 결국은 선이 이긴다는 말에서 소망을 얻는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조로아스터교처럼
상대적으로 선명한 형태의 이원론들은 종말에 이르면 구원자가 나타나 세상을 완전하고도 영구적으로 혁신하리라고 믿었다. 마르크스주의처럼 그보다 선명도가 다소 떨어지는 이원론들 역시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선의 세력이 악을 정복하리라고 본다. 언뜻 네 가지 접근 방법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윤리적인 문화는 고난을 당하는 이에게 바르게 살라고 명령하고, 자기 초월적인 문화는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숙명론적인 문화는 운명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라고 주문하며, 이원론적인 문화는 미래의 소망을 두기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상당히 비슷한 면도 있다. 우선 구성원들에게 고난은 놀랄 일이 아니며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시줄과 날줄이라고 가르친다. 둘째로 역경은 인간을 일으켜 세워 영적 성장이든 해탈이든 영예든 선한 세력의 승리든 으뜸가는 삶의 목적을 향해 전진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셋째로 고난을 거치며 성장하고 성취하느냐 하는 자기하기 나름이라고 말한다. 제각기 영적인 실존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열쇠라는 뜻이다. 집단적인 문화권에서는 고난받는 이들이 이렇게 말하길 기대한다. 조만간 나도 죽겠지. 하지만 내 자식과 내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로 영원히 삶이 이어질 거야. 불교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틀림없이 언젠가는 죽겠지만 죽음은 그저 허상일 뿐 그 뒤에도 지금처럼 우주의 일부로 여전히 존재할 거야. 윤회설에 기대는 이들은 역경을 맞을 때마다 마음에 되새길 것이다. 갖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 죽겠지만 착하고 고상하게 살면 다음번에는 더 나은 생을 살게 될 테고 끝내는 인간고를 한꺼번에 벗어버릴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어떤 경우든 고난은 주인공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기회를 준다. 괴로움을 허투루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처럼 고대의 다양한 접근 방식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삶에 더 큰 유익을 도모하는 통로로 본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뜻대로 하세요에 나오는 공작의 말 그대로다. 달콤하기도 해라 시련의 쓰임새는 두꺼비처럼 추하고 독을 뿜지만 이마에 값진 보석을 달고 있다네. 전통적인 문화들은 어차피 살면 고난이 가득하기에 구성원들에게 무엇보다 내면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처방을 내린다.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허물을 고백하고 죄를 씻으며 영적으로 성장해서 힘을 얻고 진리에 충실하며 자신과 이웃 그리고 신성한 존재와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기를 요구한다. 고난은 일종의 도전이지만 제대로 감당하기만 하면 커다란 유익과 지혜, 영광을 불러온다. 이 생에서 단맛을 볼 뿐 아니라 내 생에서 영원히 안락한 삶을 누릴 준비를 제대로 갖추게 한다는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은 지상에서 멋진 내일을 맞거나 영적인 축복을 받아 신과 합의를 이루거나 깨달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낙원에 들어가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품는다.